오늘 이 시간 우리 레위 지파의 성읍에 대하여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절부터 42절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조금 필요로 요 정도까지 읽으면 되겠다는 19절까지만 읽었는데 그것도 꽤 길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면서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지파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땅이 분배되는 과정을 세세하게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서가 제비를 뽑아서 정해지긴 했는데 우리가 지파의 어떠한 그러한 기업과 순서들을 보면서 왜 그런 순서가 정해졌는지, 하나님 왜 그렇게 제비 뽑는 걸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잘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무엇을 봤죠? 이제 도피성 제도가 세워지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모든 지파에게 이제 기업이 돌아가고 도피성 제도까지 정해졌는데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하는 족속이 있었으니 바로 누굽니까? 오늘 제목의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면서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간간히 언급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업이 할당되지는 않았죠. 다른 족 지파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기업이 할당됐으나 레위 지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왜 기업을 받을 수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첫째로 민수기 3장 1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인을 먼저 택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먼저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노란색 글씨를 보면 태를 열었다. 그러니까 여인의 태가 열리는 첫 번째 순간의 자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누가 되겠습니까? 모든 장자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그러한 장자를 대신하여서 내가 누구가 대신하게 한다? 레위인이 그것을 대신하여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 완곡하게 부드럽게 표현해드리면 레위인은 모든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을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앞에서 보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하면 바로 신명기 10장과 8절에서 또 한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할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한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언약궤를 매게 하고 구별해서 여호와 앞에 서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레위 지파가 축복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신명기 10장 8절의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작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 겁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에게 봉헌된 지파다,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다라고 할 수 있어서 땅 분배 과정에서 그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대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고 이들의 삶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11조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것보다는 오늘 이 레위 지파를 향하여서 받을 것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다해서 이 기업, 성읍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향하여 민수기 35장에 보면 받을 것에 대하여서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이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지는 못하나 대신 여기 일찍 띄워준 이 민수기 35장 2절의 자막을 보게 되면 다른 지파들이 받은 기업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거주할 성읍들을 그들에게 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함께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떠한 일부분을 해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줘야 될 때 조금은 욕심이 날 수도 있는 게 이미 사실 내 거라고 하나님에게 받았으니까 그 가운데 이것을 준다고 할 때 사람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좋은 것을 주면 좋겠지만 조금은 우리가 이게 더 활용도가 높으니까 이런 것을 주면 어떨까 싶은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성읍들을 들고 있는 초장을 너희에게 줘라. 그냥 아무 땅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무조건 무엇이 붙어야 되는 겁니까? 초장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목초지입니다. 목초지.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도 잘 자랄 수 있게 해줘야 됐기 때문에 그냥 성읍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그들이 가축을 잘 키울 수 있는 이런 목초지도 초장도 같이 함께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후 민수기 35장을 쭉 보게 되면요, 그 범위가 상세하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간단히 제가 오늘날의 그 센티미터로 정리해드리면, 목초지의 범위는 일단 받은 성읍의 성벽으로부터, 그러니까 성읍이 있으면 그 성읍에 성벽이 있지 않겠어요? 그 성벽으로부터 사방 450m 거리에 있는 땅을 목초지로 레위 지파에게 줘야 됐습니다. 레위인이 지낼, 그리고 이 성읍의 크기는 그렇다면 얼마나 됐냐? 성읍 중앙으로부터 450m 정도를 가진 크기를 가진 성읍이어야 됐고, 성읍에는 반드시 도피성 6개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꼭 포함되어야 되는 것도 왜 그러냐면, 레위인들이 이제 이러한 도피성의 제도는 우리가 저번에 잘 말했죠. 우리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되면 여기에 가서 이제 죄가 사하질 때까지 이렇게 입고하는 그러한 제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건데, 그런 사람들을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중에 귀한 직분을, 성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니까 이들이 그들을 찾아오면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는 이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의 성읍에 반드시 도피성이 포함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자막과 같이 총 도피성 6개를 포함한 48개의 성읍이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명령 가운데 민수기 35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모든 지파들이 이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많이 받은 자, 땅을, 그러니까 넓은 땅을 받은 자는 레위 지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만큼 넓은 땅을 떼어줘야 되고, 적은 땅을 받은 자는 거기에 맞게 적게 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레위인에게 줄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이제 잘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결국에는 뭡니까? 레위 지파가 받은 땅 성읍들은 다른 지파들에게 보면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것,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시 이렇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뭐 11조라든가 예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감사하면서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면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더욱더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덤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레위 지파들은요,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모든 말씀들을 레위 지파들이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또 다른 지파들이 먼저 이제 기업이 분배되는 순간에도 어떤 겁니까? 이 마음 한켠 가운데 딱 이렇게 계속 꼭 잡아놓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 이것을 잊지 않고 있다가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21장 1절과 2절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들이 어떻게 한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다시 되새겨보면 기업을 받아야 하는 모든 땅의 지파의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제도까지 확립되는 그때 어떤 겁니까? 여 앞에 있는 그때, 그러니까 이 땅 지파 분배가 다 끝나고 도피성 제도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뭔가 정리되려고 하려는 찰나의 그때에 누가 나온 겁니까?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앞서 살펴본 말씀, 당시 땅을 분배했던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다른 지파 족장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서 상기시켜 줍니다. 2절의 말씀이죠. 모세의 말씀, 이것들을 기억하라. 우리를 위하여서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한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이제 달라.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말하면 뭡니까? 이제 우리의 순서다. 우리가 받을 것이 있다라고 이 앞에 나아가서 레위 지파 족장들이 말합니다. 아마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인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떤 것도 있을까요?
다른 지파 모든 땅 분배가 끝나고 도피성 제도까지 확립되었는데 나도 있는데, 나도 받아야 되는데, 자신들에 대한 이 말씀은 받았는데 언급은 없으니까 앞에 나와서 말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며 제사장의 직분을 평생 맡으며 살아가나 여러분, 그들도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당연히 거주해야 될 집이 필요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길러야 할 뭔가 자기들도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받은 말씀을 잊었다 안 잊었다?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모든 시간, 또 초조하게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파들의 땅이 끝나고 분배가 끝날 때마다 계속 기다리면서 그들은 모세가 자신들에게 했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왔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살 공간과 목초지를 달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얼마나 정당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나와서 요구하는 그 모습들, 정당한 요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누리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이들처럼 나와서 무언가 달라고 하고 싶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에게 당연히 구할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것, 아주 기본적인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이 과한 것만 아니면 주지 아니할 분들이 여기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정말로 내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내 심장을 이식해서 살아날 수가 있다면, 저도 그렇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가 살아날 수 있다는데, 나는 살 만큼 살았고 나는 어느 정도 삶을 살았으니까 그 자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충분히 내어줄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그러한 사랑과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건 뭡니까? 레위 지파의 요구를 보면서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나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되어선 아니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일러 주었습니다. 앞에 자막에 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너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야고보 사도가 알려주는 거죠. 너가 받지 못했어? 너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너가 너의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라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구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합당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때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먼저 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 거하면서 나의 모든 말씀들이 너희 안에 또 거하게 되며. 그러니까 조금 이것을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늘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게 아닐까요? 너는 지금 줘도 너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너가 원하는 것 이제 줘도 너는 나에게 감사할 거고, 내가 너에게 주면 나에게 영광 돌리고, 너의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귀한 필요한 때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을 조금만 우리가 믿음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욕심인지 아닌지 사실 금방 판가름이 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의지하여, 그러니까 기도로 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분명히 들어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 지파의 요구에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3절과 7절의 말씀까지 함께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레위 지파의 요구는 곧장 3절을 보게 되면 받아들여졌죠. 어떠한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딱 말하니까 모든 족장들과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알겠다,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해서 준 것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이제 이 여기 그냥 쫙쫙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열세 성읍 이렇게 받았습니다. 요거를요 제가 조금 정리해드리면요, 4절을 먼저 보게 되면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에서 열세 성읍을 받았고요, 5절에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에서 열 성읍을 받았습니다. 6절에 이사갈, 아셀, 납탈리, 바산의 므낫세 반 지파에서 열세 성읍을 받았으며, 7절에 루벤, 갓, 스불론 지파에서 12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합하면 48개의 성읍을 받았고, 이것이 우리가 좀 전에 앞서 살펴본 민수기 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 나눠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이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에서 증거합니다. 비록 순서는 마지막이었으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 요구하는 레위 지파들에게 풍성하게 채우시고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로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분명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것이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실 이에게. 아멘.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다 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하여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들이 정리되어 있으나 8절을 보면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준 성읍들과 목초지를 이러이러하다라고 기록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 1절과 7절에서 웬만큼 나오긴 하지만 이제 이 본문을 볼 때면 42절까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상당히 길고 이 8절부터 쭉 보게 되면 어디 하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읽어봐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명단을 제시하는 것이라 조금 가볍게 이제 앞에 말했으니까 넘어가는데, 좀 전에 살펴본 이제 그 다뤄야 될 더욱더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함께 좀 짚으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원합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제일 먼저 뽑은 자손이 어디인가 보게 되면 누구입니까? 바로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이요 가장 먼저 제비를 뽑게 돼요. 이 레위 지파 중에서. 4절을 이렇게 잘 띄워주셨는데 다시 보게 되면 아론의 자손들이 가장 먼저 뽑는데 앞에 어떠한 호칭이 붙어 있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그냥 어떠한 여기 이후에 보게 되면 그냥 자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아론의 자손들만큼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라고 나오고, 그들이 받은 땅이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열세 성읍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 되게 이제 조금 헷갈리는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 결과가 사실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도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잘 헤아려 볼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지도를 보면요, 제사장으로서 이제 제가 참 키웠는데도 이게 참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저기 빨간 부분이 뭐냐면요, 저기 보면 저기 유다, 시몬, 저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저 빨간 부분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면 어디로 모여들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받은 지파들이 바로 저기 베냐민, 유다, 시몬. 이 나중에 시몬은 유다에 흡수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아론 자손들의 레위 자손들이 받은 기업 이 성읍들만이 이 예루살렘에 다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예루살렘에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다 가까운 모든 그러한 성읍들을 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전부 받아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그들이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예루살렘에 나중에 지어질 그 근처에 이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읍들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장차 세워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또 이들이 얻은 지역은 가장 좋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근처로 성읍들을 허락하셨을까?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보다 성전 가까운 곳에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 섭리라고 그 결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잠언 16장 33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역사하고 작정하기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서로 기가 막히게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 중에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는데, 이렇게 하신 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론이 뭔가 인격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뛰어난 공작을 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가 주어졌던 그 앞에 또 다른 단 하나의 호칭, 제사장, 그 호칭 하나로 이들이 가장 먼저 제비를 뽑고 나중에 지어질 예루살렘 모든 부근에 다 그들이 성읍을 그들이 할당받게 됩니다.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냐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죠. 구약의 시대니까. 하지만 그에게 주어졌던 제사장이란 귀한 직분이 중요했기에 하나님이 이러한 결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나라면 어떠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면 어땠을까? 나도 레위 자손에 속해 있어서 비록 아론의 자손은 아니지만 조금 다른 자손들로서 그것을 보면 어땠을까? 그러면 만약에 그 가운데 오늘 감사하게도 성경에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았지만, 인간이라면 이러한 모습들이 늘 드러나게 되죠. 나의 업적을 따지게 되거나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내가 이만큼 힘들게 했는데 왜 내가 먼저 뽑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저라면 내세우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장차 크신 계획이 있었음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사실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놀라울 뿐이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예비하셔서 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을 이렇게 예비하셨을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생활에 좀 적용해 보면요, 우린 때로 주어진 연술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나도 고생했는데 왜 저 사람은 더 먼저 뽑고 더 좋은 것들을 누려야 돼? 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은퇴할 적에 다른 목회자 자녀들을 보면서 잘 이렇게 좀 단임 목회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나도 목사 아들인데 왜 나는 하나님 이런 것이 없을까? 너무나 이제 힘들게 좀 목회 가정을 걸어가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정말로 요 말씀대로 제가 말씀한 대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소위 남들이 말하는 굉장히 다이아몬드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 자녀라고 하면 되게 부러워하고 신학생들 사이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속상했었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1년이, 2년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때가 은혜처럼 임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조금 더 나의 어떠한 내가 알지 못했던 교만함을 깨부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첫 번째로 감사 고백했고요. 아, 목회라는 것이 더욱더 어떤 헌신과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이루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가 고백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때론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분도 그렇겠죠. 저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인데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으실 줄로 압니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지만 그런 거를 통하여서 여러분 아론의 일가가 받은 성읍처럼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알지 못하는 예비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비록 그것이 좋은 것은 우리에겐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시면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 왜 나는 이래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보면서 얼마나 부럽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조금은 내가 미진할 수도 있고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다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연단하고 쓰시는 줄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론 일가에게 성읍을 주면서 미래를 계획하신 것처럼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감사하시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2절까지 이어서 쭉 읽어보게 되면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참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이요 레위 지파에게 각 이제 지파가 받은 그 기업들 가운데서 성읍을 막 이렇게 주게 돼요. 그런데 다시 지도를 함께 볼까요? 다시 지도를 보면요, 여기에 유난히 진한 검은 점들이 있죠. 저 유난히 진한 검은 점들이 있는데 저 검은 점들이 다 레위 지파가 성읍들로 받은 지역입니다. 참으로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죠. 그냥 어디 가운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나중에 어쨌든 이들은 성전을 잘 이렇게 섬기고 성전을 위하여서만 이제 해야 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인데 그 아론의 일가만 그럴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습니까? 모든 레위 족속들이 그냥 예루살렘 주변에 확 그렇게 탁 자리 잡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느 정도 간격을 두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도를 다 보고 이제 흩어지게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앞서 말한 것처럼 아론의 일가처럼 성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니 나중에 지어질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근처에 두어지는 이런 이유보다도 이건 역시 하나님 예언의 성취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잘 우리 목사님이 땡겨주셨는데 저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저기에서 성읍을 거하고서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일찍이 하나님은 야곱의 입을 통하여서 레위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의 분기가 맹렬하니 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두 번이나 저주하고 있죠. 이게 바로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야곱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야곱의 일가에서 나누어져서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가 흩어버리겠다 라고 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레위가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레위 왜 이렇게 어떤 죄를 지었느냐?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시몬과 레위가 너무나 분노하여서 저렇게 분기가 맹렬해서 살인 계획을 모의하고 세겜에 가서 그것을 실행하여서 세겜의 모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살인의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야곱을 통해 내려진 저주의 성취가 바로 이스라엘 레위 지파가 저녁에 흩어져 살게 되고, 흩어져 살고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도 결국엔 무엇입니까? 조상 레위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보면서 기억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경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약속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죠. 그렇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약속을 잊지 않고 받지 않고 싶은 분들은 한 번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죄로 인한 심판의 경고는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정도는 봐주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서 죽는데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육신의 삶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심판이냐?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무엇을 판단한다고요? 당신이 땅 가운데 살았던 것 중에 선악간에 선하게 행한 것, 악하게 행한 것들을 이제 얼마나 어떤 것을 더 많이 살았냐에 대해서 그 결과를 너희가 받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천국이 있다면 무엇이 있듯이 지옥에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사단이 있다시 반드시 여러분 구원이 있다면 무엇도 있는 겁니까? 죄의 심판도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 주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레위 지파도 아까 보면 굉장한 죄를 조상이 지었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받은 저주, 야곱의 입으로 받은 저주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옮겨주셔서 그들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죄의 결과로 그치지 않았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음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사실 죄가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를 보다 보니까 오늘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고 동일한 역할을 맡아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으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나와서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신약 시대 이후에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레위 지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레위 지파처럼 죄를 짓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요? 저주에서 축복의 결과로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뭐로 삼아 주신다고 했습니까? 너를 의롭고 거룩하게 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준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누구다? 레위 지파구나 하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사실 반복되는 말이고 늘 사실 모든 말씀 가운데 하는 말이지만 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레위 지파처럼 각 세상에 퍼져 우리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위 지파도 각 다른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개인 삶의 자리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레위 지파처럼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래서 그 사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 죄의 자녀와 죄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레위 지파처럼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레위 지파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예수님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터 위에 서서 빛과 소금 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